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저는 죽을 맛입니다. 사업은 기울어졌고 아내는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휴학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모든 문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하소연을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줬습니다. 집사님, 속담에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되 하늘의 창문은 열어두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열린 창문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기도로 일어서 보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안 하던 작정 새벽 기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정의하길,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모든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야 될까요?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형제간의 우정은 깨지고요,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저물어 들판에 버려진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잠고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들판에서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길,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버려진 돌을 베개로 삼으니 성전의 기둥이 됐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신령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형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것처럼 절망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사닥다리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하신 이 말씀은 사닥다리 위에서 사자들이 오르내림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인자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닥다리를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사닥다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베델 들판에 버려진 낮고 천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연결된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응답과 보호하심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나의 감사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나의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가수인 유열 집사님은 8년 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병세가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초에 급격히 악화돼서 입원을 했습니다. 인생 광야를 만났습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엄마와 함께 한 달 동안 새벽교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 것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폐 이식 순서가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이 취소가 됐고 의사는 일주일이 고비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암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유열 집사님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그 안에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만에 의식을 찾은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어요.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지금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쉬운 성경 시편 116편 8절에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할렐루야,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줬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며 은혜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가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 사다리를 봐야 하늘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외에는 하늘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길은 오직
위를 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고정될 때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세상 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왔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히브리 10장 39절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5, 6년 전 얘기로 기억됩니다만, 저 주안 오동에 미도 아파트 앞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름 장마 때 바다의 만조가 겹쳐서 물살이 거세게 범람할 때 학교를 간다고 여학생 하나가 간이로 만든 나무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살에 휩쓸려 떨어져서 떠내려가서 며칠 뒤에 죽은 시체로 발견돼서 우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부산 영락교회에서 총회가 있을 때였어요. 총회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질 못해서 하룻밤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해운대가 보이는 미포라는 곳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창문에 카톤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파도치는 방파제 앞에 서서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그를 쓸어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강릉 앞바다에서 세 사람이 파도를 보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풍랑을 보면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풍랑을 이기려면 풍랑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고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운 시험과 광풍이 언제 잔인하게 휘몰아쳐 올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꾼이요 보잘것없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고 언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먹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복수하고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 재산과 처자식을 먼저 다 보내놓고 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깜깜한 밤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시험이 강하게 닥쳐와도 구원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인들은 신앙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힐티는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실족하지 맙시다. 사람을 바라보다 실족하지 맙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원수를 봤다면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봤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히즈하크 펄만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서 무대에 목발을 짚고 올라갔어요. 어느 날 연주 도중에 이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졌어요. 청중들은 연주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러나 이 펄만은 잠시 눈을 감더니 세 줄로 곡을 다시 잡고 가듯 연주하기 시작했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연주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예술가의 의무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도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십니다. 비비안 그린은 믿음이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말할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쳐오고 세상 시험 풍파가 휘몰아쳐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이 에워쌉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오르심으로 쌓이지 않은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사닥다리로 오르는 길은 위험한 길이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안일한 길이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 하고 두 발로 조심스럽게 디뎌야 하며 두 눈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온몸을 사닥다리에 붙여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닥다리로 오는 길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외나무 다리 위에 소가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물며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길은 사닥다리를 걷는 길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5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이 심한 때 에덴 동산에 시작된 사탄의 유혹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나를 흔드는 유혹이 아니라 유혹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보녀는 가장 안전한 때는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요,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이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닥다리를 가장 잘 오르는 사람은
자신이 잘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넘어질까 쓰러질까 두려워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넘어졌고 롯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고 삼손이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졌습니다. 하늘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은 위험한 길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곁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부모나 가족이, 친구나 부부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혼자 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롭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길이요, 고달픈 길이요, 나 혼자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좁은 문입니다. 교회 들어온 문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도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힘든 길을 걸어야 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길이요, 고달픈 길이요, 나 혼자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저항하다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처형 직전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가 끝나자 나치 장교들이 들어닥쳤고 함께 있던 영국인 포로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어요. 그때 보네퍼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제여,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유명한 제자도의 대가는 오늘도 수백만 명의 심령의 좁은 길의 아름다운 구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펜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이 좁은 길이 바로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길입니다. 외롭게 가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으나 남편도 떨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자기만 외롭게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좁고 위험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짐이 없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을 줄이고 가볍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사닥다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길은 뛰어오르거나 두 발씩 건너뛰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일평생 믿고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번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한 주일만 빠지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두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 생각이 멀어집니다. 세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이 계신가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주일을 빠지면 세상 사람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오는 축복을 만족하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각 사람 위에 다 놓여 있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의 사닥다리는 온전해서 한 발 한 발 잘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것은 중간중간에 다리가 없어서 오르기가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천사님, 왜 내 사닥다리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주일날 결석한 대로 그 다리가 빠져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낑낑거리며 중간쯤 오르니 디디고 서야 할 다리가 4개나 빠져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서 힘쓰고 애쓰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의를 범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순장님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시험이 들어서 4주일이나 결석하던 참이라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는 하늘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닥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라서 교회 안 나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사닥다리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혼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은 모두 돌베개라는 교회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하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사닥다리십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닥다리가 세워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버려진 돌을 베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문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돌베개 교회의 사닥다리를 찾으십시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지 말고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앞길이 암담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돌베개를 찾으십시오. 한나란 여인은 슬픔을 안고 자녀가 없어서 슬픔을 안고 돌베개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대문이 열려 위대한 사무엘을 낳습니다. 문이 닫힌 듯 싶으면 돌베개를 덩머리에 베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잘 때 바닥에 눕습니다.
어젯밤 서서 주무신 분 있습니까? 다 바닥에 눕습니다. 다리부터 허리까지 다 바닥에 둡니다. 그러나 머리만은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꼭 베개를 베입니다. 바닥과 구별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누우면 편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조금 높이 둡니다. 그래서 베개를 베야만 편안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개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게 하십니다. 다른 베개를 베고서는 잠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라고 하십니다. 돌베개를 찾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요, 이 육체는 다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에 누우면 평안합니다. 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에다 많이 붙일수록 편안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죽어버리는 게 아주 편합니다. 이것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은 하늘이 준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꾸는 꿈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혼의 신앙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흙에 붙이면 잠이 안 옵니다. 베개를 잘못 삼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메고 살겠다고 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고 살려고 하다가 머리 깎이고 두 눈알이 빠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남자들은 베개를 잘 찾으십시오. 잘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갈비 부러집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 갈비뼈를 찾아서 누워야 됩니다. 그래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식처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은 가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집은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품이 가장 귀한 것이 다 집에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돌아가기 싫으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떠납니다. 이처럼 영적인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쉬운 성경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거할 집이요 내가 살 집이요 여기에 천국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연습을 계속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사닥다리입니다. 교회 오시면 다른 것 보지 말고 한 발 한 발 위를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닥다리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구원의 사닥다리인 교회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자만이 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